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군대에 있는 시간도 답답한데 군대 밖의 현실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입의 좌절과 시련의 아픔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부도가 전역 후에 제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확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저녁에 아무도 없는 부대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아니면 인기척이라도 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죠. 굉장히 유치한 기도인데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었었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 순간 저의 이 기대는 좌절되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었던 그분의 존재는 단지 어느 날 제가 경험하는 감각적인 인지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땅으로부터 높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보다 높고 멀리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각적인 영역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그분이 계실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좌절되면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분이 계신 곳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뻔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 기대할 수 없는 곳, 그 신비한 미지의 영역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올 때만 하더라도 금세 잦아들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집단 감염으로 번지게 되고 또 괜찮아질 것 같을 때 서울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빨라지고 팬데믹이 선언되는 이런 순간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죠. 그런 동안에 교회 출입이 통제되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모두가 이 감염의 열린 가능성에 묶여 있게 되는 영화 같은 현실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의 믿음은 도전받게 되죠. 어제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상황 올리면서 한 지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점점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왔었던 기존의 방식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은혜를 감각한 기존의 방식들이 마비되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점차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의연했던 마음도 시간이 더 지나고 장기화될수록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전과 같이 감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에피소드로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테마가 누가가 복음을 기록하고 그것이 전해져 있었던 중에 추가로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그 시점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건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승천하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감각할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 가운데 제자 중 도마는 없었죠. 그 일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도마는 본래 12제자 중 그렇게 관심받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성경에 많이 언급되진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특이한 언행으로 신스틸러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포합니다. 뭔가 생뚱맞죠. 요한은 이게 그 내용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캐치해서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두 장면에서 도마가 하는 말들을 보았을 때 도마는 뭔가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도마를 언급하면서 디두모라고 하는 그의 별명을 알려주고 있죠.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중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믿음과 행동이 조화되지 않는 이중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입체적인 인물로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는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그의 말을 보면 그가 매우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말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공감이 됩니다. 눈에 보이면 만져볼 수 있으면 경험하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기도하는 즉시 병이 낫는다면 다 예수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장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감각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존재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인스타에 자랑거리를 늘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런 신앙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단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천안에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오랜만에 조명됐던 이단인데요. 예전에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에서 그 이단 교주를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에서 다루면서 그 교주와 인터뷰를 하는데 교주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런 종교의 지도자라면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될 텐데 당신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젊고 이쁜 여성들만 함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쁜 사람들과 함께해야 사탄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진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농담 같지만. 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감각에 하나님을 가두게 될 때 그때 생각의 극단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 안에 제한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도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앞선 상황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이전처럼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인사를 하세요. 흥미로운 점은 문이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육체가 이전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될 때 이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도마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앞서 도마가 했었던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 했었던 그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보자마자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그게 문제야. 넌 믿음이 없어. 의심이 너무 많아. 내가 맨날 지적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가 했던 모든 말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도마에게 오셔서 그가 했던 그 말을 언급하시면서 봐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 그가 믿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볼 때 이것이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라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도마가 믿지 않고 의심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가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 앞으로 주님은 떠나실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홀로 방황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만져보고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의심이 그분의 존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을 수 없다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도마와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질문은 불신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대상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믿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없는 작은 그릇들입니다. 때론 믿을 수 없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연약하다는 것, 우리의 지식의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거짓된 믿음으로 덮어둔다면 결국엔 그것이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지고 간다면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에게 자신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예수님의 제안처럼 직접 만져봤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대답하셨을 때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 그의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그가 겪은 경험이 그의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둔다면 그저 고난이고 어려움일 뿐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더 깊고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모든 제자가 다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가 믿지 못했었지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12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으로 인도에까지, 지금 첸나이로 불리고 있는 그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의 의심을 헌신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유일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것인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분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그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거짓된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감춘 것이라고 했었던 로마 군인들이 퍼뜨렸던 소문이 이때도 남아 있었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으셨고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각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초대된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촉각으로 만져봄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가르치심으로 인한 영적인 인격 활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백을 감찰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캐내어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본문과 같이 영원한 것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흔드신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기 가운데 더욱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짓된 가식적인 믿음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모든 의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모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애쓰고 계신 모든 자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